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지난주인가요? 어제가 지난주가 아닌가요? 아들로서 드렸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문장을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 마치면서 생각했던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불을 옷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불을 옷 입는다는 게 뭐였어요? 그냥 집에서 잠잔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시험은 결국 우리 시험은 결국 무엇이 시험이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 시험은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기도할수록 믿음이 또 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좋아질까요?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더뎌지면은 오히려 기도한 시간에 비례해서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래서 그가 어떤 처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의 변화가 없자 그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 사망의 잠. 사망의 잠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이 그냥 그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기대를 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결국 시험은 어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시험이 결국 어디로 옵니까? 마음으로 마음.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저도 옛날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건 자야 돼. 잠을 좀 자고 잠이라도 자고 일어나야지. 육신이 뭐 한 거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힘들면 그렇다. 마음 힘들면.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뭐 상황이 그렇다고 뭐 상황이 예전하고 다른 건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이 있던 없던 이제 같으면 막 거기에 굉장히 적했을 텐데 물론 제가 두는 가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것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제자들 또한 제자들은 그 부분에서 이기지 못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것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음의 문제였더라. 마음의 슬픔의 문제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는 그 기본적인 그 소스는 뭐냐면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뭐였어요? 육체로 오늘 이 상황에서는 육체로 진짜 잠들지 말고 육신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굳이 뭐 우리 보고 이 말씀이 새벽 기도를 해라, 처자 기도를 해라, 육신에 잠을 자지 말고 잠잘 때 기도하 그건 아니겠죠. 꼭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게 아니라 실제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몸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몸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죠. 오늘 분명히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리에 말씀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실제 잠을 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몸으로 육신으로 깨우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새벽에 기도를 하면 더 좋겠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하루를 살면서 어떤 정해진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말 가운데는요. 시험이라는 것과 깨어있다. 기도한다. 기도하는 건 둘째치고 시험이라는 말과 깨어있다. 이 말은 전혀 정반대.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깨어있든지 시험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보니까 누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경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그 말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딱 대조되는 게 뭐예요? 밤과 낮을 말하면서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거기서 대조된 게 뭔가 밤과 낮이 대조되고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대조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깨어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 옮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옮는 것. 결과적으로 깨어있는 것.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 기본적인 것은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서 육신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실제로 이 몸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와 보면은 이러한 기도는 사실은 이 육체로 기도하는 이렇게 땀방울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동은 사실은 먼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지 않은 모든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다를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번 주일날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전했던 말씀의 본문주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말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보면은 그 시점이 기록한 시점은 그 요한복음이나 성경을 기록한 시점은 생명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생명으로 실제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얻는 거랬잖아요. 얻는 것.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된 실제로 그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된 그 시점이었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때 당시는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도 그렇고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다른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록하는 그 기록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된 그 시점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사건이 있는 당시에는 아무도 생명이 들어온 제자들조차도 생명을 얻지 못한 시점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신약 성경을 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얻는 그 시점,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생명 안에서 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정황 자체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는 결국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제된 것. 왜? 그리스도 밖에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그런 말 자주 하는. 시험 들은 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시험 든 거는 이거 말했잖아요. 시험은 다 뭐로 온다고요? 결국 시험은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와요. 마음이. 이 마음에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빼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이거 육과 옛사람과 하나의 아들의 생명이 함께 충돌하는 그런 우리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말과 깨어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 정반대로 했죠.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보면 시험은 결국 뭐예요? 시험은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오늘 시험이 제자들이 시험으로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함께 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거다. 그때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 주님을 빼앗기는 날,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 결국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은 뭐냐면 우리는 뭐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뭔 어려운 문제를 나면 그걸 보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고민할 문제가 있다고 잠깐 뭐 고민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잡히면 주님을 뺏기는 겁니다. 그게 시험인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으로 그게 시험이라 그게 시험. 왜? 그게 주님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세 가지 시험 동일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그 시험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전환.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안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유라는 것이. 그리고 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일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또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전제돼야 될 중요한 것,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지금도 당연히 그 누군가에게는 적용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복음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 복음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12 사도들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지식, 이 복음의 진리에 서는 것, 성령을 받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뭘 통해서 알아요? 그 사람이 받은 영이 진짜 성령인지, 아니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사울도 성령 체험했거든요.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하고 내 안에 진짜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게 아니라 신약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죠? 예수님이 계신 그때도 구약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취하신 약속대로 오순절이 이전까지는 그때도 구약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과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약 시대지만 그때는 시대적으로 오순절 이적이지만 그랬지만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가 했다 해서 성령을 체험했다 해서 성령이 그러면 다 그 사람한테는 다 들어온 겁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 성령이 꼭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그 복음. 물론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와 똑같습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은혜 밖에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거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 말고 진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은혜하고는 무관하다고 해야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단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이전에는만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고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율법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시점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육신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먼저 전제된 것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 정성호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어머님 전화 받고서 야, 며칠 안 남으셨나 보다 하고 사실은 그 집사님한테 전화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통화다 카톡 하니까 생존에 계시더라고. 생존에 계신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분은 다른 그 취미가 하나였었거든요. 몸이 막 원래도 건강이 안 좋으셨으니까. 그래서 막 그분이 저에게 온 것도 그냥 건강 유황차, 공기 좋은 차, 공기 좋은데 찾아다니다 하다가 저에게 또 잠깐 오셨다 갔던 건데 그분의 취미가 이제는 컴퓨터 같은 거 하는 거 원래 그런 쪽 전공도 하셨고 그래서 컴퓨터가 많아요. 컴퓨터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소리도 힘이 너무 없어요. 얘기는 많이 못 하시고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서 얘기. 마치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 전화 들으면 그럴 거예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잖아.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저기 나중에 저기 오셔가지고 자기 그 태블릿 PC도 있고 자기가 쓴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 또 좋은 거 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갖다 쓰시라고. 그거를 조목조목 말씀하시길래 저한테 아니 집사님 아니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뭐 컴퓨터가 그게 중요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중요하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다. 감사하기도 하다. 누군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컴퓨터 챙겨가지고 또 목사님 이거 잘 챙겨서 갖다 쓰셔야 돼요. 참 좋은 거예요.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해요. 또 그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기본적으로 육신에 잠들지 말고 또 우리가 육신을 꼭 새벽 기도를 하든 뭐 저녁 기 뭐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의 몸으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러나 이 말씀 이전에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 우리 주변 가까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